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삼중직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복된 제사장이란 제목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중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삼중직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탄생인데, 그리스도인의 삼중직분을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론에 대한 개론적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오늘은요, 2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와 제사장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의 기원과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무호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으로는 창조경륜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창조경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경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꼭 암송하고 숙지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흔히 외울 때 이사야서 4321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사야서 4321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지 만물과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 반역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선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악과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일, 착한 일, 좋은 일만 행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입니다 라는 걸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임무였는데, 그걸 거부했다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역한 백성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쪽에 있던 에덴의 출입구를 막아버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속 경륜을 행하신 것인데요,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반역 죄를
원천 무효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역죄를 원천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법도 룰도 없이 본인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래, 이따위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진정한 법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만든 법을 철저하게 본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철저히 법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 지켜내시고 완수하시는 것을 통해서 법의 정죄를 원천 무효화시키시고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반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 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제도.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일, 이걸 조직신학으로 구속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속경륜. 이 구속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또 무엇이냐 하면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갚아준다.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대신 죽음으로써 생명을 준다는 것.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함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의 첫 시작에서부터 이걸 딱 터뜨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속 첫 인류사는 이미 대속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이야기고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 죽는 죽음, 그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반역자들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역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주 제가 일부러 좀 이런 표현에서 지랄맞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역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 거역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제가 아이들 태우고 운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찬양을 들었나 봐요. 들었는지 배웠는지. 요새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라는 찬양, 이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왜 요새는 근데 잘 안 부르는지 어린 찬양 때 라고 말하기엔 예수의 교회도 안 부르고 있네요. 이제 부릅시다. 자, 근데 학원에서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제가 이미 다 한번 점검했고 훑었고 복음도 한 번씩 살짝 제시했는데 안 듣는구나, 그렇게 다 파악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러도 이제 교회는 안 가는 시대예요. 아무튼 어떤 아이가 아 뜨거워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다른 아이가 따라 부르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때는 찬스다,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바로 핸드폰으로 그 찬양을 틀었죠. 제가 찬양 틀었다가 클래식도 틀었다가 가요도 틀었다가 음악도 때로는 설교도 틀었다가 강연도 틀었다가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핸들 잡은 사람이 왕이니까. 자, 그래서 잽싸게 아 뜨거워 그 찬양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이라는 구절이 나오니까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 부르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싫었나 봐요. 싫어해요. 제가 복음 얘기하면 애써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일부러 이제 거부하거든요. 완곡하게.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 뜨거워,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 뜨거워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애 주님의 안 돌라고 일부러 말을 바꾸는 거야. 안 주님의 그것도 싫은지 아예 주님이라는 말도 안 붙이려고 그냥
제가 보란 듯이 몇 번 틀었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주님, 피, 대속, 그리고 그걸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이 본능적으로 싫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니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만으로도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자, 다시 돌아와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고요. 원죄를 가진 자, 반역하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대신 죄값을 갚을 능력이 인간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마음도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대신 갚기로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런 이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영단번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제사로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대속의 제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큰 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구속 경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큰 내용을 창조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인 겁니다. 자,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결국은요, 인간의 실존은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자였다.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자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힘, 능력, 실력으로,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다고요. 이게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말씀 이전에 많이 드렸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뭡니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술, 요새 AI로 막 세상이 변할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안 무서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술, 어떤 문화, 어떤 문명도 당시에는 막 불일 듯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하고요,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범죄한 자들에게, 범죄한 뒤에도 자신의 실력으로 그걸 가려보려고 했던 그런 범죄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뱀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뱀은 마귀 사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 대해서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거야.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인류에게 전해진, 주어진 첫 복음,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복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여자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아담은 온 세상을 비출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받았거든요. 하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여 다스릴 자, 다시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참 기쁨과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할 자를 주시겠다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전체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편, 다양한 내용으로 예언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나눌 포인트는요, 아담이 이 하나님의 그 선언을 복음으로 믿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장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많은 순간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곤 합니다. 죽었던 자에서 회복된 자가 되었다. 다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순간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여자였어요. 여자. 이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는 그 이름에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산자의 어머니다, 아들을 낳을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을 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담이 믿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만든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고 연약하고 유한한 것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옷 입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옷 입혀 주셨습니다. 뭡니까? 이게 예수의 의죠. 예수의 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건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시겠다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 그래서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이 내용을 나눌 건데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입히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에는요, 먼저 속옷이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셔츠예요, 셔츠. 저고리 뭐 이런 거죠. 속옷이 있고 그 위에 띠를 띠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에봇, 오늘날로 치면 조끼인데요. 에봇과 호마노와 흉패를 착용시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게 될 자들을 제사장 임명을 통해서 미리 모용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 입음을 통해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의와 은혜의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가죽옷 정도가 아니죠. 자,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지금 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에는요,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가죽을 내어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뭔가 어떤 동물의 대신 죽음, 대신 희생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는데, 그 인간의 죄를 가려주려고 인간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뭔가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이미 3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세상에는 없는 논리예요. 세상에는 없는 논리고, 그리고 이 믿음을, 이 가죽옷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제 희생과 섬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먼저 부부한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삼중직을 받은 자의 제사장적 역할이고 선지자적 역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적 가치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갑부된다, 예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 복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 하는데 3장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속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느 말씀, 어느 구절을 보아도 이 말씀의 빛으로 받으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무언가가 대신 죽는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가 새 생명, 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언.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이 있었다. 이걸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어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복음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거 얘기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 말씀 따로 한번 떼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 할 말이 많지만 요즘 젊은이들 하는 논쟁 중에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깻잎 논쟁이라는 거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다른 그 사람의 깻잎을 떼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떼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떼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깻잎 말고 야, 가서 대신 죽어줘라 까지 갈 수 있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부부든 상호간의 사랑 안에서의 신뢰가 없으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깻잎 띄워주셔도 됩니다. 내 사랑이 뭐 더한 것도 해줘도 되지. 그래봐야 내 건데.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이게 뭡니까? 제사의 원형입니다. 제사의 원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원복음과 함께 대속과 제사,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 팍 터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서 환하게 그 의미가 터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는 이 계시의 비밀이 점점 더 크고 선명해지는 점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선지자적 사명과 복음이 잘 증거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사를 드렸다는 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아니라 땅, 즉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내겠다는 시도가 바로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나중에 또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와 죄 많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성경은 정확하게 이 이분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내겠다, 언약을 쟁취해내겠다라는 시도가 바로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요,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2022년 7월 24일에 했던 원복음과 구속사 그리고 대적사라는 설교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은데 다시 보시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쫙 훑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무엇 드렸는지 잘 보십시오. 먼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 그대로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단순히 그 문자 그대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뜻, 원리,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행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요. 쉽지 않은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자,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래서 선지자 아담이 전했던 복음이 대속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뭡니까? 나 대신 어떤 동물이 나 대신 죽었다. 이걸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죠. 그 동물이 무엇이었는지. 그 동물도 상징성인데 예표인데 뭐였습니까? 양이었다는 거예요. 양입니다. 제사 제도에서 핵심적인 제물이 되는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여기로 오시고 계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양을 아벨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복음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것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양도 어떤 양입니까? 양의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욕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장자죠, 장자. 장자를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면 어린 양 첫 새끼 죽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까지 가지 않지만 히브리서까지 가면 딱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장자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차자들이 구원 얻게 되는 얘기가 복음의 얘기가 말씀되어지고 있다고. 자, 아벨의 첫 새끼 장자를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이게 중요한데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드렸다. 제사의 핵심이 고기와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기와 기름을 드리는 것. 피와 고기와 기름을 드리는 게 제사의 핵심인데 아벨의 제사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쓰여진 게 없다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 직후에 또 무엇이 드려졌어요? 아벨의 피가 뿌려졌죠. 피. 제사의 핵심이 피와 고기와 기름을 드려지는 것인데 이거의 제사의 그 제물의 핵심인데 그런데 아벨의 피까지 정확하게 뿌려졌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막 교회를 지었더니 교회가 막 흘러 넘치고 막 부자 되고 막 이런 겁니까? 큰 건물 세우고 이런 겁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의 열매가 뭐예요? 맞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형제 가인, 땅을 섬기는 자였죠. 땅의 노예가 된 자, 형제 가인의 죄로 인한 그 죄를 대신하는 피가 땅에 흘려진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의 열매입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지면 기운이 성하고 갑자기 막 뭐든지 해낼 것 같고 그런 면도 있지만 예배가 진짜로 성공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죽어져요. 그게 맞다라는 게 고백되어져요. 아, 이게 죽어야지. 그리고 또 뭐가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지절로 나와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반대로 내 중심, 행위의 예배, 그 가인적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게 드러납니까? 저 목사가 틀렸어. 저 권사가 틀렸어. 저 집사가 잘못됐어. 이런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또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제사입니다. 진정한 제사를 드렸더니 형제 가인을 대신해서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계속 이어서 보면 죽어 마땅한 에서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저 놋 땅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저주의 차원에서 그 벌이 끝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벨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피 흘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히브리서로 가시는데
그 전에 먼저 11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아담으로부터 들은 그대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 양의 첫 새끼 안에 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의입니다. 인간이 어떤 정의 뭔가를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첫 새끼 안에 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보고 아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 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의 교회라고요. 이게 예수의 교회의 의미라고요. 우리는 이 얘기하려고 모인 자들이에요. 라는 겁니다. 예수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벨의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와 및 아벨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지금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가 동급인 것처럼 말씀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아벨의 피가 무슨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어떤 천상적인 피였고 그래서 죄를 속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벨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피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피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에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당신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맞춰서 십자가의 제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속할 수 있는 유일하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이 피 흘림이 제사의 핵심임을 미리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이 복음을 미리 힌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4장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따라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 제사의 제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인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로써 형제가 용서받음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아벨이 제사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의 또 다른 핵심, 기름 얘기, 기름을 드렸다라는 이 말씀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벨이 제사에서 기름을 드렸다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해당하는 직분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합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름이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경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요, 어머니와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더 이상 기름이 필요가 없는 존재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름에 관한 말씀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생각나는 것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명낙측합니다. 알면 알수록 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못 봤을 뿐이죠. 하나님 쫙 무거하게 말씀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에서도 기름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말씀은요,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요약 정리하는 그 문맥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갑자기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피와 기름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된대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안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기름은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존재를 모형하는 거예요. 아벨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귀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망하고 있다는 믿음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설 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기름을 바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름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에서 피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 뚜껑에 뿌려집니다. 피는 거기에 뿌려져요. 피는 심판을 상징하는데 피가 뿌려짐으로써 비로소 죄가 없어진 걸로 인정해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콩팥을 감싸고 있던 그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데 그거를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름 덩어리를 이렇게 태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진동하는 거죠. 그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슴, 고기죠. 고기는 제사장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백성들에게, 제사 드린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고기 나눠주는 거. 고기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해요. 36절 말씀도 보면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고기를 영원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받게 된다. 제물을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서 대속의 사건을 이룹니다. 이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함과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 제사와 그 화목 제물은 굳이 화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화목해진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교회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지는 거죠. 다른 제사는 고기도 제사장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은혜로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저 고기 지만 먹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최상품의 고기를 영원히 나눠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 굳이 드린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함으로 화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곤비함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아가서 말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마주대고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힘이 생깁니다. 화목제사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사에 드려진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정의가 충족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소득이 되었다.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찌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성찬식이라는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식의 핵심이 지금 말씀으로 나아가서 행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 때 그때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분들이랑 다 그것 좀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았던 얘기 나누는 거, 그게 행복이죠. 뭐 별개 행복입니까? 막 자식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식이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람보르기니 사주고 뭐 이런 게 행복입니까? 아버지 간소하지만 이번에 8층짜리 빌딩을 선물로 드리기, 이런 게 행복입니까? 주여. 근데 제 말들 보면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행복이지만 진짜 행복 뭡니까? 자식이랑 맛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았던 얘기 나누는 거, 그게 행복이죠.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약간의 감정만 실려도요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습니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 정말 죽기보다 힘든데 애가 아직 말은 못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 말 대신 해맑게 애기가 웃어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고통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힘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장성하면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거죠.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얘기 나누는 것도 행복인데, 영원하신 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의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의 감사를 고백한다? 영원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육신의 기쁨도 충만하게 돼요.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볼 때. 그래서 그거 맛보는 사람들이 그거 못 끊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맛 보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소득을 주셨다. 완성의 그날까지 끝없이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영원한 소득을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영혼 속에 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